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신약 40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서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여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2021년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곧 첫눈이 오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구두쇠, 욕심쟁이, 매부리코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크리스마스에 구두쇠, 욕심쟁이, 매부리코 들어보셨습니까? 스크루지. 그는 이웃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돈을 모으는 것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유령들이 나타납니다. 스크루지를 데리고 갑니다. 과거의 유령이 그를 데리고 갑니다.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어린 스크루지를 보여줍니다. 다음 날은 현재의 유령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길거리에 행복해하는 현재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유령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는 묘 하나, 무덤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로 스크루지의 자신의 묘였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본 스크루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달라졌습니다. 돈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깨닫고 이웃들을 살피고 베푸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스크루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을 배경으로 쓴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사도 요한에게 1장 19절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교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특히 미래에 대한 기록,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스크루지는 불쌍하게 죽은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잠에서 깨어나 현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럼 교회는 미래의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통과 아픔, 핍박과 고난을 이해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면서도 불구하고 현재 내게 주시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2장과 3장에는 7 교회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 칭찬과 책망, 권면과 경고, 약속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 지역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죠. 그 중에서 4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지만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주둔하지 않은 이유는 이 에베소 이 도시가 로마에 그만큼 충성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군대가 필요 없었던, 그리고 약 25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습니다. 부유한 지역이었고 아데미 신전이 유명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3년 동안 체류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1절에 편지하라는 이것은 편지보다는 원문의 의미는 쓰라, 기록하라 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주께서 가라사대,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메시지입니다. 나타나신 예수님은 7뼈를 붙잡고 있습니다.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십니다. 1장 20절의 7뼈는 7 교회의 사자입니다. 또한 7 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7을 또 7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그 사이를 거니십니다. 이 말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2절에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검증하고 걸러내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너의 열심을 내가 알고 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와 신학, 이것이 잘 정립된 교회였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이단 사상으로부터 지속적인 도전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 믿음의 교리가 더 단단하게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을 드러낼 수 있는, 그만큼 힘 있는 믿음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기독교 지도자들을 분별해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윤리인 사랑, 이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그것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교회를 향한 또 다른 사랑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제 교회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첫째, 잃어버린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전도가 어렵지만 그 열매로 인하여서 즐겁고 또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도가 즐겁지가 않습니다. 신천지 이단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성교회의 전도의 날을 기다립니다. 교회 근처에서 서성거리죠. 그들은 교회로 침투해서 일부러 전도 당하고 신도로 등록합니다. 중직을 차지하고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들의 전략을 이렇게 말하죠. 산 옮기기 전략. 그래서 기성교회는 새 가족이 등록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이거 신천지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켜고 살핍니다. 믿음의 교리로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는 것에 신경 쓰다가 사랑의 윤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현상이 에베소 교회가 만난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살피다가 사랑이 보이질 않는 상황.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 비유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하나, 10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두 아들들 중에서 하나, 그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때까지 힘쓰는 그 모습, 찾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100마리 중에서 하나 포기할 수 없습니다. 목자의 심정입니다. 10개 중에서 잃어버린 하나, 신부의 마음입니다.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한 아들, 그 아들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러하지 않느냐 말합니다. 목자가 하나를 잃어버리고 99개가 남았으니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자가 어디 있느냐. 10개의 드라크마, 이것을 결혼 지참금으로 가져가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9개 남았으니 다행이다 생각하는 신부가 없다. 이제는 더 심각하게 소유와 재물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이제 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그 아들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너희들도 그런 재물에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보이질 않습니다. 교리는 있지만 사랑의 윤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리모컨으로 건전지로 동작하는 인형이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동작하면 아주 부드럽게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는
장난감. 그런데 건전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직접 움직입니다. 아이들이 로봇에 팔을 올리고 내리고, 발을 올리고 내리고, 몸을 틀어보고, 그러다가 그 힘에 의해서 결국 부러집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이 없으니 사람의 힘이 들어갑니다. 결국 부러지고 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통역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13장은 어떤 장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토록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고통 없이 찾아오는 병이 무섭습니다. 우리 몸에 폐나 이 간에는 신경세포가 적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병이 점점 깊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고통이 없이 서서히 젖어드는 병,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면 이 시간 점검하십시오.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살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기억해내고 살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에 이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 굳은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느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자신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꺼냅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묻는 질문,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목사님의 답은 목사가 방해만 안 하면 부흥합니다 라고 답했답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라는 그 책 속에 프랜시스 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성공, 그 성공을 3가지로 말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돌보는 것.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 다음은 서로의 생활 속에서 깊은 사귐을 갖는 것. 믿음의 공동체 가정을 이루는 것. 마지막으로 서로 가진 것을 서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가 되는 것.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없지만 이제 그 사명을 분명히 확실히 아는 사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저는 그동안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대부분 목사나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들 간의 신뢰가 깨져서 교회를 떠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조금 전에 소개한 책 제목처럼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를 떠나지요. 죄를 용서받고 참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믿음을 내려놓는 슬픈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편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 때문에 또 우리 교회의 리더들 때문에 성도 간에 아픈 일이 생긴다면 기도하면서 저에게 편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리더들의 잘못은 주님께서 그에 걸맞는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구원에서 멀어진다면 가장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여러분에 묻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것,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우리 복된 가정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와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그 방법이 회개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돌보고 깊은 사귐으로 하나 되고 가진 것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생활에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하지요. 제자가치, 가정가치, 사도가치. 제자가 되어주십시오.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십시오. 이 마음을 담아서 첫 시간에 선포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이루는 지성의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 되는 성도가 됩시다.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에 이제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셋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권면합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기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신, 보살피신 사랑입니다. 32절에 나 바울은 여러분을 주와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와 직분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주와 주의 말씀에 이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한 영혼,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먼저 언급한 누가복음 15장의 세 번째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우리 익히 잘 아는 비유지요.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마다들의 마음을 들추어 냅니다. 15장 25절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생을 기다리려고 저 멀리 동구밭에 나가서 기다립니다.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면서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밭에 갈 것이 아니라 집 바깥에 나간 둘째 동생을 찾으러 갔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면서도 모른 채 했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마다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제의 사랑. 이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알아보시고 세 개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맡은 자로서 율법을 지켰느냐 어겼느냐 판단하는 것, 그것이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나의 제자요. 너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바리새인.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가능합니다.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행동을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에게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구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사랑하는 교회,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실한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 안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 성도와 복된 가정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